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보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대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강하게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선한 말과 악한 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31절과 32절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말씀하십니다. 3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전절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인의 권능을 통해 드러내시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모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신성 모독인지에 대해 오랜 역사를 통해 토론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율법에 반대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신성 모독이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신성 모독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신성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 모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집중해야 할 단어는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전본문에서 기록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님의 일, 즉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귀신의 일이다라고 사탄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왜곡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본인이 주인이 되어 본인 뜻대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으로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용서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과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실질적인 사건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용서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어렵겠느냐 아니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어렵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더 어려워하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받은 자들로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 모독죄를 이해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올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남들에게 불안하게 하기 위해 위협적인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교만한 자들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록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돌아온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용서하심과 구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회방죄는 일반적인 죄와 심각한 차이가 있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싸우겠다라고 맞서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싸우겠다라고 맞서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들 마음은 이미 예수님과 싸우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예수님을 맞서는 죄를 성령 모독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선한 말과 악한 말입니다. 33절서부터 37절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33절에 나무와 열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열매이므로 그들은 나쁜 나무가 됨을, 심판받은 자가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님은 추가적으로 이들을 향하여 독을 품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이 악한 것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무와 동일한 표현으로 마음에 악한 것을 품은 자는 악한 것이 나온다. 독을 품은 자들은 독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그들의 말에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은 그들의 말은 증거가 되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악한 말은 그 악한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선한 말은 선한 말로 인하여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들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시며 이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자식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행동은 하지만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구약의 성취가 보이지 않습니다. 처녀를 통해 구세주가 태어난다라는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고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고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가 되어 받은 십계명의 완성이 되는 더 나은 의가 됨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령 모독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아직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영적 교만이 우리들 삶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나라만 보이고 인간의 문제들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나의 사명, 임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서서히 무감각하게 만들어 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고 말씀을 봐도 말씀이 생명이 아닌 무기의 도구가 되어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처단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로 가득해진 나 자신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권능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셔서 내 삶에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